예, 우리가 지난주부터 한 절 묵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절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 다 기억하십니까?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그러니까 지난주에 네, 지난주 이번 주 말고 아이고 확실하게 마태복음 외우셨네. 네,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서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이었다 라는 말씀 드리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했고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을 때 그 이처럼은 어떤 거였죠? 이런 방식으로. 그 이런 방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과거의 영으로 사랑했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데 그 영생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생이란 하나님과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영생이다 라는 말씀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네. 혹시 기억하지 못하시면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한번 이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 참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딱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데, 예, 말씀을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예수님이 푸른 그 언덕, 그렇죠? 잔디가 쫙 깔린 언덕 위에 딱 서시고 두 발을 딱 벌리시고 예수님 주변에 양들이 딱 있죠. 그리고 이제 말씀 구절이 딱 적혀 있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딱 이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또 지난주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여러분? 와, 그 체감 온도가 100도가 넘었어요. 그런데 저 이 말씀을 또 묵상을 했잖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또 거기다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캐나다 산불 때문에 시카고가 껌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시카고는 정말 깜깜해서 어두웠어요. 공기도 안 좋고 스모그 때문에 그렇죠. 공기가 날아와가지고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또 드렸죠. 예수님, 이 말씀이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저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 저에게 간절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 쉼을 주십시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일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쉼이 뭐였냐면 그런 거였죠. 예.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저희 어떤 쉼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냐면 제가 플로리다 비행기 티켓을 사는 거예요. 플로리다 비행기 티켓을 사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플로리다 딱 날아가는 겁니다. 딱 날아가서 어디 가냐? 이제 그 관광지가 많이 있잖아요. 플로리다 워낙 큰 관광지니까 디즈니 월드도 있고 있는데 그런데 안 가고 저는 어디를 갈 거냐면 해변에 올 인클루시브, 그러니까 되어 있는 수영장이 딸려 있는 호텔 있잖아요. 거기 가면 새끼 밥 다 알아서 다 주고 수영도 하고 액티비티도 하고 선베드에 딱 누워가지고 내가 읽고 싶은 책 읽으면서 그런 꿈을 꾸는 거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 딱 들으면서 예수님 저에게 이런 쉼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쉼일까?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그 개역개정에서 우리가 방금 봤지만 또 암송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로 시작을 하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시작 안 합니다.
come to me 이것인데 그러니까 명령이죠. come 나에게 오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두테라는 헬라어 지시부사 이것도 약간 오라라는 의미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헬라어 두테라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동네에서 요즘처럼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동네에서 애들하고 비석치기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놀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밥 때가 되면 태우가 밥 먹어라 하고 엄마가 이거 부르시는 거죠. 그럼 놀다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제 집으로 막 가는 거죠. 예.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듀테라는 단어. 듀테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으려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으려면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돼요. 시선을 누구예요? 예수님께 시선을 돌려야 돼요. 세상에 뭐 다른 거에 막 있다가 예수님의 쉼을 주시는 쉼을 얻으려면 우리의 시간이 딱 바뀌어야 되는 거죠. come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시는 분을 우리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 부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쉼을 얻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미국이 법적으로 유급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나라라고 합니다. 저 처음 알았어요. 조사하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국 좋은 회사들은 다 유급 휴가를 줍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유일하게 선진국에서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데. 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2024년 통계에 의하면요. 미국 사람들이 평균 휴가비로 1인당 4,600달러를 쓴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많이 쓰나? 그렇게 많이 쓰나 생각을 해봤는데 4,600달러를 쓰는데 중요한 건 미국 직장인들 중에 50%가 그 휴가를 못 씁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지인에게 미국 사는 지인에게 들었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요 그 잔디 알러지가 있어서 집에서 잔디를 못 깎아요 본인이. 그래서 항상 사람을 쓰는데 싸게 해주는 사람을 구해서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잔디 계약을 해가지고 싸게 잔디를 이제 매주 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듣대요. 그 잔디 깎는 분이 제 지인하고 대화하면서 자기는 미국에 가서 한 번도 휴가를 못 갔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기간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 잔디 깎고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았지만 결국은 한 번도 휴가를 가지 못한 거죠.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 정말 충격을 받아서 미국에도 그런 분들이 살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가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좋은 소식, 복음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All who labor and are heavy laden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두 가지로 그러니까 두 가지로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짐을 지워진 사람으로 번역을 한 거죠. 두 가지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능동적으로 수고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희가 평생 수고해야만 소산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처지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저주 아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에게 수고하라고 명령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상황은 어땠냐면 더 처절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그 당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고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갈릴리 농부들, 어부들, 날품을 살아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냈냐면 로마 제국에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헤롯 분봉왕이 또 내라고 하는 세금을 또 내야 돼요. 예. 헤롯이 큰 도시를 건축을 했는데 그 비용을 다 농민들에게 걷었습니다. 거기다가 성전세, 11조 이런 것까지 다 내야 돼요. 세금이 이렇게 겹겹으로 내면요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일해도 겨우 굶주림을 면할 수 없고 빚에 몰려서 쫓기듯 삶을 살았죠. 그래서 땅을 팔아서 남의 땅을 지어야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 듣는 그 순간에.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졌다는 표현은요, 이들에게 지어진 율법적인 요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 정결법, 다양한 율법적 요구는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서민들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아십니까? 땅의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도 모르는 무지렁이라는 표현,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몸은 세금에 눌리고 영혼은 너희는 자격이 없다는 그 정죄에 눌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come to me,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에서 제사세가 두 번째로 비싼 동네가 일리노이죠. 네. 뉴저지 다음으로 미국에서 제사세가 가장 비싼. 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집을 가지고 계시다면 엄청난 비싼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네.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이 좀 떨어지는가 싶은데 다시 기름값이 오르고, 네. 삶이 팍팍하죠. 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책이 한 권 다시 생각났습니다.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가 쓴 책인데요, 피로사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요, 현대인들이 과거와 달리 스스로에게 아주 힘들게 일을 시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긍정과잉 시대라고 진단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있다,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과잉 긍정으로 자신을 극한의 수고로, 극한의 노동으로 자기를 만들어가서 이 현대사회가 피로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부렸다면 지금은 자신 스스로 그냥 계속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감독관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상당히 이 저자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의 해결책이 좀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책에서 뭐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피로사회를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되냐? 안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안식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안식을 되찾기 위해서 이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멈추어 깊이 생각하는 삶, 사색하는 삶을 회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성경적 언어로 바꾸면 묵상, 우리가 지금 내주하고 있는 바로 묵상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책이 아닙니다. 철학책입니다. 그런데 이 세속 철학자가 진단 끝에 내놓은 처방이 안식이고 사색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과 연결되죠. 쉼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문학까지만 맞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쉬어야 되는지는 말을 못합니다. 그 답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고라고 하는데 그냥 나라는 단어가 아니라 강조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라는 번역이에요. 나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쉼,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라고 하는 쉼이 아니라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기분이요 다운됐어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I will give you rest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장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래형이요, will이라고 표현했어요. 정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온도가 너무 뜨겁고 힘들고 지치고, 아니 아내가 한국 가가지고요 너무 힘든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쉼을 다음에 미래에 주겠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저 지금 당장 필요한데. 그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이 주신 쉼이 무엇이길래 왜 미래에 주신다고 하지? 당장 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뒤집어 보고 막 찾아보고 헬라어로 보고 영어 성경을 봐도요, 이 쉼이 뭔지 명확하게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다음 구절인 29절과 30절을 제가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이 뭐 29절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을 읽으면요, 마음이 쉰다고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 저 마음이 쉼을 얻으면 안 되고요, 저는 지금 육체적 쉼이 필요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저에게는 그 육체적 쉼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쉼이라니요?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예수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 어떤 단어냐면 퓨시케카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퓨시케라는 헬라어인데요, 퓨시케는 단순히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뭡니까? 영혼,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뜻하는 단어. 마가복음에서 이 단어를 다른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목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분 전환의 게 아니고 우리의 전 존재가 쉼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몸은요, 잠을 잘 자면 쉽니다. 그런데 잠을 자도 풀리지 않는 피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피로가 닿아 있는 자리,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의 쉼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여기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29절을 우리 성경 읽으면요, 쉼을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도 미래형이에요. 또 이것도 예수님이 당장 완성되는 게 아니라 얻게 될 건데, 영어 성경에는 또 다릅니다. 얻는다라고 표현되지 않았어요. find, 찾게 될 것이다,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 여러분, 발견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발견은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누군가 먼저 묻어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쉼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쉼을 우리가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은 여전히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배하신 이 쉼을 발견하려면 선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발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쉼을 주신다고 하면서 멍에를 주십니까? 여러분, 멍에가 뭐죠? 일하는 도구죠. 일하는 도구입니다. 멍에는 쉬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바로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의 가벼운 이유는요, 요구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무거운 쪽을 예수님이 이미 지셨기 때문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놀라운 무거운 무게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지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치셨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분이 정작 자신은 어떤 길로 가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쉼을 주신 대가로 예수님 자신은 쉼을 잃어버렸습니다.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그분은 쉼이 없는 길을 끝까지 가신 것이죠. 우리가 받은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값이 지불된 셈이죠. 예수님의 목숨이 그 값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 안에는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버림받는다는 그 무서운 무게가 빠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멍에는 지고 가다가 쓰러지면 정죄가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넘어져도 온유하신 주인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벼운 것입니다. 무게를 뺏어 버리신 것이 아니라 무게를 뺏어 친히 자신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발견하려면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영혼의 쉼, 내 전 존재의 쉼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묵상은 쉼을 벌기 위한 숙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값을 지불된 쉼을 날마다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몇째 날 창조하셨죠? 잘 생각해 보시죠. 6째 날.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6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 날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쉬셨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간이요, 태어났어요. 하나 창조했죠? 태어나고 그 다음날 뭐부터 한 거예요? 쉬었어요. 일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처음 경험한 게 뭐냐면 안식, 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는요, 안식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안식 DNA. 우리는 안식으로 시작합니다. 그 안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쉼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쉼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어요.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쉼이 어떤 장소나 상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겸손의 인격을 말씀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배우라는 단어도요, 명령형이에요. 배워도 되고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한 절만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한 절을 계속 되씹고 묵상하기로 했어요. 이것은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정 그 영혼의 쉼, 전존주의 쉼을 발견하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기 전에 제가 2가지만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쉼을 찾고 계십니까? 혹시 저처럼 플로리다에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휴가도 좋고 여행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잠을 자도 휴가를 다녀와도 풀리지 않는 그 깊은 피로는 오직 한 곳에서만 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나는 누구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세상이 지금 멍에입니까? 아니면 내가 나에게 지금 멍에입니까? 아니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입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주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쉼을 발견하길 축복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간절한 쉼을 찾는 자들에게 쉼을 전하는 멋진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쉼을 발견하기 위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은혜 위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